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서명자로 세우면서 모세가 갖고 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을 해소시킬 대책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가 진심으로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거지부지하게 헤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모세가 장인에게 애굽에게 돌아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18절에 보다시피 형제의 생존 여부를 알아보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걸 응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애굽에 있는 동족을 구하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 이 한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감격 어린 간증을 해야 그게 정상이 아니냐 말이죠. 최소한도 오늘 일어난 일이나 하나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고 돌아올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치웠단 말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모세는 장인이 자기의 안전을 걱정할까봐 그걸 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그런 여호와가 임재했다는 걸 설명해줘 봐야 못 알아들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에 대해서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9장 26절에 누구라도 나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부끄러이 여기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이 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끄러이 여긴다는 건 뭐예요? 예면하겠다. 구원받게 두겠다. 이런 거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또 내가 못난 것도 아니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장인에게 여호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끄럽게 여긴 것까지는 아닐 텐데 스스로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출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뜬금없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비로소 19절에 뭐예요? 너 생명을 찾던 자가 모두 죽었다고 기쁨을 해줍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기쁨을 해줍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현상수배 살인범인데 이제 그 공소시효가 만기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도 사형은커녕 체포도 안 당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출애굽의 그 거창한 소명은 둘째치고 우리 실향민들처럼 오매불망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고 생사라도 하긴 하고 싶었는데 돌아가는 즉시 가족들 만나기도 전에 체포당하고 사형당하는 것이 너무 뻔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4번이나 반문하고 마지막 5번째는 대놓고 그 명령을 거부했던 진짜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걱정이 된 거죠. 물론 모세가 5번이나 따진 것 그 자체가 혹시라도 사소하거나 단순히 핑계됐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모세로서는 여전히 그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80년의 침묵을 깨고 임재는 하셨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가시던 불에 그냥 음성만 들리니까 이게 정말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이 맞는가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그걸 의심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인 거죠. 또 바로의 왕자로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히브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은 없다는 자괴감이 항상 그를 묶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익히 알고 있었고
80년 동안 모국어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말도 어눌한 데다가 성격까지 급한 그런 큰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따진 거는 그게 절대로 뭐 보태거나 핑계댄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모세에게는 심각한 걱정거리였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하나님이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임재했고 모세들은 두 번이나 직접 기적을 체험해보라고 실현을 시켰지만은 여전히 도깨비 방망이는 안 주고 말씀만으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설령 애굽으로 가서 체포를 안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알고 있는 겁니다. 천하가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도 겨우 들을까 말까 한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예스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혹시라도 지금 19절에 모세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 또한 말씀뿐입니다. 모세가 과연 그걸 온전히 믿었을까? 뭐 그것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왕정은 우리나라도 그랬다시피 왕이 한 사람 바뀌면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끝납니다. 연호도 새로 제정이 되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왕이 등극하면은 민심을 얻으려고 꼭 하는 조치가 뭡니까? 대사면 조치를 꼭 하죠. 종종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찾던 자들이가 다 죽었다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모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아닌 짐승만 가지고 약만 치고 있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평생에 묻고 있는 족쇄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너무나 정리하고 은혜스럽습니다. 20절에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나무를 깎아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손대가 묻어있던 그냥 그거 양치던 막대기입니다. 거기다 뭐 금을 도금해준 것도 아니고 거창한 장식을 달아준 것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모세의 지팡이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간단한 기띔을 듣자 모세가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이 하나님이 성취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비로소 생긴 거다. 그러나 애굽의 상황은 외적인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틀림없이 모세가 떠났을 때보다 더 부강해졌을 것이고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더 학대하는 건 여전했을 것이고 모세가 지금 가도 혈혈단신으로 세계 최강대국과 대적해야 됩니다. 이 공소시효가 끝난 것, 풀린 것, 이게 유일한 변화인데 이건 어차피 안 풀리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을 안 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상황이 바뀐 거라고 구태여 간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모세가 체포 안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따로 손을 써준 게 아니잖아요. 인간사회에 통하는 간섭과 제도가 시간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결말이 난 것이다. 유일하게 바뀐 건 모세 쪽입니다. 5번의 질의 응답을 하고 2번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립서비스 같고 공허하게만 들렸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기 믿음에서 걸림돌이 되는 가장 강력하고 마지막에 남았던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불안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해소해 준 겁니다. 모세가 뭐 더 신령해지고 경건해진 것도 아닌 거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거 하나 딱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낡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탈바꿈인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진작 모세에게 가장 그 큰 고민을 해결 안 해줬는가? 꼭 미국 할리우드 영화 보면 끝장면이 어떻습니까? 다 끝나고 나면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면 경찰이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 그 전에 일찍이 애굽의 상황 자체를 바꿔줬더라면 그 40년 허송세월 안 할 텐데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더 하나님다운 모습이 아니냐 말이에요. 최소한도 모세가 만나자마자 애굽으로 가라 할 때부터 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모세도 3장 10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라 할 때 바로 이 고민을 제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아니했거든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덤으로 제2의 인생을 빚진 자로 하나님에게 생명의 빛을 쥐고 산다는 건 그건 항상 자각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200만 명의 동족은 애굽의 학대를 받고 있는데 자기만 유일하게 그런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대놓고 저는 죽기 싫어서 못 돌아갑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정도 눈치 못 챈 노인은 아닌 거죠. 실제로 모세도 출애굽의 성명을 주자마자 3장 11절에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4장 1절에 바로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단 4장 13절의 마지막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세 번이나 자기의 그 깊은 성례를 은근히 내비쳤고 하나님이 그 뜻을 모를 리도 만무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빚진 게 있으니까 그냥 애둘러서 질문을 했고 하나님도 짐짓 모른 채 그냥 애둘러 대답한 것뿐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다 죽었다 이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더라면 가뜩이나 성격이 급한 모세가 그 자리에서 두 말도 안 하고 출발했을 겁니다. 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그 열망 하나만으로 내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껏 하나님 앞에 끄집어낸 핑계가 뭡니까? 말이 어눌하다. 그거 하나 끄집어냈거든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약점은 그 사소한 것 하나뿐이라는 거죠. 나머지 모두는 내 실력으로 다 감당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서에 능통했다. 그 설교가 진실인 겁니다. 모든 면에서 모세는 히브리인 중에 최고였단 말이에요. 애굽에 돌아가면 체포 안 나간다.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자신감이 2배, 3배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데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이요. 출애굽을 끝나고 나면 그게 모세의 개인 업적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최소한도 히브리인 중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를 택해서 이 큰 일을 맡겼다. 그런 자랑이 언년 중에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어때요? 모세가 울며 겨자 먹게요. 마지막에 그거 하다가 코에 끼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출애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모세가 못한 거 단 하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5번의 질의 응답도 사실은 하나님이 유도한 선입니다. 모세들어 네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거, 걱정하고 있는 거,
불안 염려하는 것, 모든 것을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다 털어놓게 만든 거죠. 5번이나 질의응답하는 가운데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지난 80년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겁니다. 모세 본인은 스스로도 자기가 출애굽의 어떤 역할을 맡는 게 하나님의 자기 인생의 계획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한 번에 가격한 실수지만은 애국 관원을 죽이고 미디안 강제로 도망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거 아닙니까? 어서 빨리 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저 동족이 불쌍하니까 제가 동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게 해달라. 동족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 역할을 맡게 해달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침묵은 자꾸만 더 깊어집니다. 모세의 울부짖는 소리가 커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차츰차츰 모세의 기도에 횟수도 줄고 열정도 줄었을 겁니다. 지금 이 80살의 단계에 와서는 출애굽이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정도도 아니고 막 잊지 않고 있는 정도였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미 80이 넘었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벅찬 그런 판국인데 하나님은 그냥 겨우 하는 말이 이제 가라. 너와 함께 하겠다. 입술에 전할 말 심어주겠다. 속으로는 내가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차마 예수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는 그 자리에서 거역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거역하는 순간 틀림없이 자기도 자기 모습에 놀랐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거역을 했단 말이에요. 80평생에 그토록 소망했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겨우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막상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스승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 대신 다른 사람 보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틀림없이 얘의 그 급한 성격 때문에 튀어나왔을 겁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건 놀랬을 거예요. 모세는 자기 안에 2 사람의 모세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지난 80년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그게 자꾸 불안 염려가 커지니까 주저하다가 거역하겠다는 모세가 순종하겠다는 모세를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완전히 다 삼켜버리고 모세가 지난 80년 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 소망했던 것 전부 산산조각인 겁니다. 그 기도 자체도 따지고 보면 모세의 인간적인 의의단 말이에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성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내 속에 너무나 치사하고 비겁하고 초라하고 정확하게 말해서는 더럽고 추한 영적인 실체를 모세가 본 것이다. 모세로서는 이 5번의 질의응답을 할 때 자신의 지정의는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거역할 의사는 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절대 나쁜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모세가 질문한 범위 내에서 거기에 맞춰서 알기 쉽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모세가 자기 지정의로 의식할 수 없는 차원에서 본인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80년을 연단했는데도 아직도 그 속에 남아있는 2% 정도 남아있는 고집, 교만, 어려움을 완전히 하나님은 깨트린 거죠. 모세를 낮춰서 모세 쪽에서 자랑할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제로 상태로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세가 80년 동안 쌓아왔던 실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애국 강자나 바로 궁정에서 최고 전문가로 모세를 100% 하나님이 활용합니다. 대신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결국 깨달은 건 뭐냐? 내 자신의 철두철미 무력함과 연약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와 동시에 지난 80년간의 불만과 의심으로 잔뜩 했던 그 세월들이 결코 허송 세월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은혜가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모든 걸 내려놓은 거죠.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 이렇게 항복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냥 그대로 두고 모세가 앞으로의 인생에 살아갈 목적과 방향과 삶의 방식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는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금 바꿨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단계까지는 안 갈지라도 이제는 부끄럽지 아니할 단계까지 온 거죠. 모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서 이제 출애굽을 이루겠다는 자신이 생기니까 자기가 잡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고,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아니하겠다 결단했을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 성경 기록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바로가 완악한 줄 모세가 너무 알기 때문에 한두 번의 이적으로는 절대 출애굽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번까지 말 안 듣고 홍해까지 뒤따라오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서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씀 안 했습니다. 힌트도 주지 않았어요. 23절에 애굽의 장자가 죽는 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게 몇 번째 재앙인지도 이야기 안 했어요. 10번의 재앙을 진행시키면서 그 다음 재앙이 뭐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때 지시했고 그때 따랐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단 한치의 앞도 안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구약에서 가장 큰 종이었던 모세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불안과 염려, 걱정 다 해소했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도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본문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손톱 까딱 안 했습니다. 상황이 종료가 다 된 뒤에 나타나고 논쟁을 끝내고 겨우 기띔 한마디 해줬어요. 너무 짓궂은 하나님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불합리한 요소가 아닌가. 우리는 왜 믿음을 갖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인생에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거 우리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치 앞도 우리가 못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조금이라도 미리 알면은 그대로 따르면 고난도 없어질 테고 시험과 유혹에 덜 빠지고 그래서 거룩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미리 답은 안 주신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평강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목적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가 경험해왔듯이 한치 앞은 안 보여주셔. 한치 앞도 안 보여주셔. 계속 묵묵부담이고 위로와 평강도 막 억지로 찬양 열심히 부르고 막 주야 주여 화음 지르면서 기도해야 겨우 왔는데 일어서면 또 거지부지 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초등학생 같은 대답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저부터도 믿음 키워가지고 고난 없어지고 위로받은 것 잘 이긴 적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치 앞도 안 보여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일합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니까 아무 말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한치 앞이 보이는데 나쁜 일이 있으면 안 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가고 그게 무슨 믿음이며 무슨 순종입니까?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치 앞을 보여주었더라면 저부터도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모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 후에 40년 동안 200만의 동족이 끊임없이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역하고 타락했는데 모세가 그 일 맡겼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강야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역 안 한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도 들어가서 타락해서 다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부 허무했던 대역사 대기적인 출애굽으로 이룬 열매나 이런 결과가 모세, 아론, 미리암, 갈렙, 여호수아 5명과 성경의 기록이 안 된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극소수의 남은 자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를 구원하려고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대단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한치 앞을 못 보게 하는 하나님이니까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순종하랍니다. 도덕적 의무감으로 접근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의요 자랑입니다. 내 잘난 맛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걸 막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그렇게 거창하게 따질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80년 동안 소망하고 기도했던 모세가 자기 목숨 내놓으려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그런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순종을 한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아닌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것은 순종하는 그 본인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출애굽 자체가 모세를 위한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더 크지만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치도 알 수 없습니다. 순종 안 하면. 한치 앞도 안 보여주니까 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인 순종뿐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다. 내라니까. 내가 널 떠난 적이 없다. 내 손만 붙들고 같이 가자. 그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베드로는 처럼 목숨이 그러니까 꽁무니를 좀 빼긴 했지만은 어쨌든 코가 깨지는 모습으로라도 따라는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마지막 고민을 하나님이 해소해 주셨습니다. 순종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끝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또 찾아가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한치 앞도 못 보게 하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믿고 묵묵히 따라오라. 그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뀔 것이다. 그냥 최소한도 동행하는, 그 동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믿음. 또다시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사실은 잘못입니다. 우리 믿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건 모세 같은 경우에 순종합니다. 80년 지난 생활이 실패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갔더니 좋은 일 하나도 없고 선한 일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더라. 내 안전도 없더라. 철두철미 하나님 밖에서 실패를 맛보아야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한치 앞도 안 보여줘도 묵묵하게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키워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은 저부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실패를 겪고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은 다른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 그냥 인생이 한푼도 아니었구나 하고 죽는 거기로 가는 겁니다. 대신에 모세처럼 80이 되어서도 하나님 뜻을 몰라도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40년이 구약시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정말 우리보다도 너무나 불쌍한 사정으로 하나님께 역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주님은 그런 가정마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차원에서 그를 바로 세우고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심을 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죽거나 주변이 바뀌기 이전에 내 자신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실패를 힘을 깨닫고 비록 이 고달픈 인생길에 정말 바로 한 치 앞이라도 보여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 하나님이 지금 또 묵묵부담으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모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치 앞은 오직 하나님만의 몫이 그 안에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너무나 엄청남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우리 커비 식구 모든 성도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믿음의 예인들 함께 오를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